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연 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연 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중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새벽에 제가 찬송가 오늘 같은 것도 잘 모르시지 않을까 해서 부르면 찬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찬송을 교회들이 보면은 늘 부르던 것만 불러가지고 안 부르던 거 이렇게 부르면 잘 못 부르시는데 예상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들은 찬송을 참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막 저랑 성도하고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호흡이 좀 있다 보면 맞아야 되는데 몇 년이 가도 이게 안 맞더라고. 네, 우리 교회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그 전에는 없었죠. 유월절이 출애굽하게 된 날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모세 가서 백성을 보내달라 하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이 피로 변환되는 거, 그다음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이렇게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다 해치우고 그다음에 흑암의 어떤 재앙도 있었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이제 건너가게 하는 거, 그게 유월절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제 패스 오버인데 그 뜻이 패스 오버예요. 건너간다 뜻이에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거잖아요. 네. 내가 너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재앙을 내실 때 하나님이 다 그 장자들을 죽이는데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로 보면 너무 막 정말 그 섬찟한 느낌, 그 어둠이 막 쫙 내리는데 그 어둠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자기의 장자가 죽었음을 부모님이 알고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 집집마다 그 죽음의 그 어둠이 내릴 때 울고 그 다 어둠이 덮이면 통곡의 나라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기둥에 바른 집만 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날 다 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왜 다른 때는 군사도 있고 막 애굽에서 막 못 가게 막았는데 이 장자들이 온 나라에 죽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애굽 땅을 떠나라 했던 그날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민수기 지금 9장은 이제 나온 지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돼가지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이 됐으니까 횟수로는 두 번째인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첫 번째 유월절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기가 됐을 때 너희는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금 우리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유월절의 절기가 부활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다음에 첫째 달 14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력으로는 첫째 달인데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 그게 4월 정도 되거든요. 3, 4월 정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월절을 알면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아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유월절날 발랐던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키고 있던 건데 하면서 그 느낌이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킴으로 어린 양의 피의 가치와 그 의미와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입맛에 안 맞는 거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불편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꼭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평안해지기도 하고 순탄해지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싶지 않는 것, 불편한 것 꼭 하게 하시는 거죠. 왜? 신앙은 십자가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쉬워서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한 길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먹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준비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기 때마다 잘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성숙, 그다음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어디를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거리상으로는 일주일 거리인데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걸렸는데 출애굽을 당 세대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40년도 훈련이 안 됐다는, 40년이 지났어도 훈련이 안 됐다. 우리는 80년, 100년 이상 살지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의 사는 인생이 의미가 있지, 200년, 300년을 살아도 훈련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죠. 은혜를 받았을 때 막 그 감동과 은혜가 막 확 밀려오는 거지, 이거를 1년 내내 그냥 막 이렇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계속 기억하게 되면서 새록새록 살아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양적으로만 역사하지 않고요, 양적인 것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역사의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적인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흘러가는 시간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고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시간은 공평한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놀 때 시간이 잘 가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시간이 잘 가죠. 고통을 받고 어려우면요, 똑같은 시간인데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힘든 거죠. 이 한 시간이 지옥 같은 거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은 사실은 흘러가는 시간은 공평한데 느껴지는 시간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질적인 개념이다. 어떤 과학자는 그래요. 시간은 결코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시간은 흘러간다 하잖아요.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쌓여져서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적인 시간이어서 짧은 시간에도 역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쌓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딱 1회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좋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되지 1회의 큰 은혜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은혜가 쌓여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가 쌓여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넓은 은혜가 쌓여지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은혜가 쌓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10대 때 20대 때처럼 깨닫던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나이에 맞게, 연륜에 맞게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6월절이 갖는 의미로는 하나는 하나님 백성은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말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살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노예로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야. 너희는 노예로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인으로 사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유인으로 사는 가치를 모르면요, 먹고만 살게 해주면 뭐라도 하지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먹고 살기만 해주면 아무거나 하는 거죠. 나라도 팔아먹고 막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보면 살게만 해주면 뭐 나라 땅도 팔아먹고 막 국민도 팔아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백성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육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영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곳으로는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 아침 너무너무 귀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시간이요, 그거를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구별하는 것이 이게 자유한 거예요. 자유와 구별은 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즐거운 것도 많고요.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면 자유인이에요. 멈출 수 없는 게 노예예요. 좋은 게 있어. 내가 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이 즐거움에서 내가 멈출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중독이라니까요. 게임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 자유한 거예요? 게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기도를 내가 멈출 수가 없다는 사람 봤어요? 찬송을 멈출 수가 없다.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는 봤어요?
안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들들들들 볶아야 겨우 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는 중독이 잘 되죠. 좋은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애들 공부에 중독됐다는 애들 봤어요? 공부에 중독된 애들이 가끔 하나 있어요. 아주 이상한 애들 하나 있는데 대부분 없죠. 이상하죠? 좋은 거에. 여러분 성경 읽기에 중독됐다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별로 없죠? 이상하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좋은 곳, 내가 즐거운 곳이라도 끊을 수 없으면, 멈출 수 없으면 그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 개념은 멈춤이라고 했죠. 멈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주일날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멈춤, 안식일의 개념인데 주일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6월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유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멈추고, 세상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고 6월절의 개념이고 신앙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왜? 애굽은요, 왜 피개, 이파, 그 다음에 막 이런 게 나온 줄 아세요? 그게 다 걔네들 우상이에요. 개구리 같은 게 뭐 우상이에요? 아니요. 다산의 우상, 신이에요. 다산의 신. 개구리알,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개구리알 보면은 한두 개 나요. 막 바글바글 나요. 징그러 죽겠죠. 그냥 개구리알 보면. 다산의 신이네, 개구리도. 파리도 그래, 파리도. 파리도. 다 얘네들 애굽의 신이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다 우박, 메뚜기도 우리는 이제 메뚜기에 무슨 막 때로 올려가지고 막 농촌을 막 그 싸그리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 중동은 이제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지나가면요 나만 아는 게 이때 없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엄청나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신이야, 메뚜기도.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왜 재앙을 내리냐면요. 지금 재앙은 애굽에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게 너희한테 뭐로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야, 재앙. 그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진짜 너에게는 재앙이다, 재앙. 왜?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심으로 구원받는 거지, 너희가 결코 피나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메뚜기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개념이 딱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네가 6월절을 지키면서도 진짜 이제는 동물의 피로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영원한 약속의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6월절을 지키는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하셨던 게 만찬이 예수님의 잔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피의 상징적인 의미가 성찬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6월절을 철저히 지키라 이렇게 했거든요. 6절에서 14절 보면 부득이하게 6월절을 못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있거나 실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이럴 때도 원래는 율례는 못 지키게 돼 있으니까 왜 우리는 못 지키게 합니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부정했으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드리지 마 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
동일하게 하면서 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적은 자들 또 이방인일지라도 차별 없이 실족함 없이 소외감 없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또 경건한 절기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6월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 백성은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만발의 준비가 잘 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